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전진해가는 신앙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저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기보다는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생활에 조용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더 깊이 들으시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을 간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로버트. 하나님, 꽃병을 깬 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해요. 데니.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 램프를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하는 건 다 드릴게요. 돈이랑 체스 세트만 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 준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는 안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꽤 이 아이도 좀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학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뿐이에요. 하나님, 저번 주에는 비가 3일 동안이나 계속 내렸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봐 걱정했어요. 하나님은 노아 방주 안에 무엇든 2마리씩 넣으라고 하셨죠?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또 이렇게 비 오면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하는 건 강아지예요. 하나님, 코우 고모가 냉장고를 새로 샀어요. 우리들은 냉장고 상자를 비밀 아지트로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찾을 때는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저는 7살이에요. 하나님, 휴가 때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계속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기도를 보면 참 꾸밈이 없어요. 아주 천진난만한 그대로입니다. 아주 솔직해요. 그리고 정말 친밀해요. 그리고 신뢰가 가득한 언어로 한 번도 의심 없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것처럼. 스티브라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산을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뒷산이 늘 눈사태가 나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아이가 조금은 총명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며칠 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10일도 계속 친구들의 얘기가 스티브가 무엇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달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눈사태 나는 산 없애달라고요. 옮겨달라고요. 하나님. 20일도 30일도 계속 이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티브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이 기도는 산이 옮긴다는 거예요? 못 옮긴다는 거예요? 못 옮긴다. 40일이 됐습니다. 스티브가 웃으면서 와서 목사님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목사님, 21세기 기도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고속도로를 넘는데 흙이 필요하니까 그 뒷산을 깎기로 결정해서 덤프 트럭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나요? 네, 정말 그러시니까 다 웃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나요? 네. 아마 어떤 경우는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예전에는 가끔 응답해 주셨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기도 생활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구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 것인가? 어쩌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가끔은 내가 사실대로 필요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내가 간절히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마음의 의문을 갖게 되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거절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단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못 빼앗는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된 것만 다 빼앗았고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은 셀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훌륭하십니까? 약속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는 이런 정복의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뭘 가지라 그래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정말 모세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성도 못 빼앗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 벌써 60개가 넘어요. 앞으로 다 주실까요? 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이 있는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기뻤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역사가 컸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천지간에 무슨 신이 하나님 같겠습니까? 그런 신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마디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게 25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이 뭔 일일 것 같습니까? 곧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까? 네, 곧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루어지신 일을 확신하면서 나로 하여금 요단 저편을 건너가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하셔야 될까요? 네, 정말 지금 모세는 기쁨이 아니라 흥분해 있거든요.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로 어디를 좀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다 함께 읽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오늘까지 몇 년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까? 몇 년의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년이요? 아니에요. 애국 궁전에서 몇 년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요? 광야길 몇 년이요? 어릴 때부터 그가 가진 모든 생각은 나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가나안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평생 고민하며 그가 평생 기도했던 것이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드린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저는 성경에서 이처럼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면전에서 이것은 절대 들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하라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앞으로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어쩌면 지난날에 1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인내했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모든 어려웠던 것, 그것은 가나안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나의 꿈이었던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말게 하시다니. 그리고 요청한 그 한마디도 내게는 다시와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모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모세에게 준 마지막 얘기는 이거예요.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어디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점령해야 될 북부 끝점이에요. 거기까지를 다 보여준다면 어디로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세겜으로, 베델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 모든 땅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에게 응답해 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가 가야 될 꿈의 나라, 그리고 평생 그 나라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왔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서 뭐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비스가산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 모세의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한 표현이 있었다면 어떤 표현일까요? 그 비스가산 정상을 향해서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다윗의 생애에도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가 여러 번 있었죠. 우리는 다윗을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하나님이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 3명이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은 부인이 몇 명일까요? 결혼하기 전에 3명, 결혼한 다음에 4명, 다 해서 족하면 될까요? 7명이면? 투머치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만일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얘기했다면 내가 뭐 할 수 있었을 것이라? 그런데 어찌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취하였냐 그 말이야. 어찌 내가 정말 필요하면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어찌 그것을 취하였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가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갈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할 때 다윗이 한 노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무엇하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거기에 나이 많은 이들이 다윗을 좀 일으켜 세우려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음식을 권해도 뭐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정말 그는 땅에 엎드려서 음식을 패하고 모든 어른들이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어린 생명을 지켜달라고요.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며칠을 기도한지 기억하시죠? 일주일을요. 일주일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시름시름 아프다가 그만두게 한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며칠까지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40일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게 해보겠다는 다윗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됐을 때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렁거렸는데 차마 주변 사람들이 신복들이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어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다윗은 그의 본 마음을 다시 표현합니다. 이런 말로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엎드려서 일주일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신가요? 절박한 순간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이번만큼은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정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 들어주시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를 일주일 만에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마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과 같은 거라고 느껴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득불 자랑하고자 싶은 것, 그건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자기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이 정도 체험하면 좀 자랑할 만하나요? 예, 정말 하늘을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을 갔다 온 다음에 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요거만 내게 제해주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자유한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울의 마음이에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눈이 침침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껏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만 하나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정말 멋진 복음 사역의 일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몇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 들어줬나요?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분명한 눈빛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침침한 눈으로 어쩌면 생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의 마음 한편에 그는 어쩌면 이런 생각, 정말 3번이나 구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3번이나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자꾸 연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한 신뢰에 내 스스로 금이 가는, 혹시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그처럼 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었는데 그것을 외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조금의 간격이,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혹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셔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혹 우리가 욕심 때문에 구한 것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는 나의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던가. 그러나 되돌아보면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때때로 지난날에 허물과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적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고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또 지난날의 나의 기도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도 때로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던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마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되지 않는 지난날의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응답하지 못해서 아직도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의미가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 답을 얻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건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몇 말씀을 더 본다면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할 때 그는 이 세상의 끝점까지를 그 당시에 끝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을 보면 땅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단까지의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단까지 가야 할 정복의 이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늘에 이르러야 될 구주의 구속의 약속을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무엇까지를 보여주셨어요? 데리고 갈 부활의 소망까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응답되지 않았던 모세의 기도가 그 요청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로 영광스럽게 인도해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으나 그분이 나를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고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글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말 지상 가나안보다 더 아름다운 유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전도 258페이지입니다. 겸손과 지혜와 다 함께 읽어보시죠.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필요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독한 때와 필요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하여 응답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응답이든지 거절이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주었던 것도 같습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세의 생에 있어서는 다 함께 읽습니다. 내세의 생에 있어서는 이 생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실망케 하던 모든 신비가 밝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소견에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희망이 거절된 줄로 생각하였던 것이 도리어 우리가 받은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가 불온간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가장 아팠던 기억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가 요구한 바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가장 유익한 것으로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꿈이 실패처럼 지금 보일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지금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더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 유익하고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며 응답되었는가 응답되지 않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때로 거절된 기도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됐나 응답되지 않았나 보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절된 기도의 기억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에게 그 일로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깊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간의 마음의 괴리가 있었거든. 공사 중이시군요. 나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경영하신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 믿음의 눈도 주님 함께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응답받는 체험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빛고울교회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생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우리 글로 써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빛고울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은 동행이라고 설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전 교우님들이 다 기록해서 낸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개인의 경험들을 기록해낼 때 저희가 작년 한 해는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대도시 선교 프로젝트로 우리 홍명관 목사님께서 지방 앞에마다 10억을 주실 때 호남 앞에가 선교센터를 짓게 됐고 저희 빛고울교회는 함께 이 건물에 함께 지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센터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물론 합회와 함께 건축을 했습니다만 저희 교우님들께서는 약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건축비는 7억 5,800을 건축비로 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설비 이런 걸 저희가 한 2억 4천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 4차까지 헌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2차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약 30여 분이 1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셨는데 그 중에 17분이 1차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썼어요. 500만 원 드린 분은 똑같이 500만 원,
1,000만 원 드린 분은 똑같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액수를 집계하려니까 개인적으로 뭘 했어야 됩니까? 1차 헌금을 그대로 적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1차 헌금 외에 또 적으신 것인가요? 그래야 이제 전체 총액이 합산이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17분 중에 한 분도 1차 헌금을 동일하게 쓴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해서 전화를 한 분 한 분 드려봤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용돈에 의하여 사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 평생의 마지막 성전일 것 같아서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저희가 이 다 건축 헌금 다 해결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큰 건물을 짓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가 1월, 2월 되는데 150만 원씩 일반 관리비로 나가야 됩니다. 건물 관리비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10월 10일에 완부를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더 이상 헌금할 여력이 없게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8천만 원 정도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적어도 3년 이상 월 150만 원 이상씩의 주기적인 예금을 은행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 관리비, 은행의 부금 300만 원 이상.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에 의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들에 의하여 저희가 7월 10일에 다 완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 그 헌신하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저희는 1년 이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안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의 아름다운 경영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동행이라고 하는 또 한편에 또 한 권의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에세이들을 기록할 때 더 아름다운 기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더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글을 읽게 됩니다. 정노의 계단 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검정, 우리는 너무나, 여기부터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뭐한다? 구한다. 지치시나요?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예, 저는 나온지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하므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요. 우리가 만약에 밝히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뭘 구했을 거라고요? 지금 거절된 그걸 우리도 구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정노의 계단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잘 보지 못하고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그분의 섭리를 설명하실 때는 어쩌면 우리도 뭘 구했을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거절된 그것을 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를 셈하기보다 내가 오늘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더 깊이 명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험 과정을 거치게 한 후에 바라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좌절에 빠지거나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뭐 해야 한다? 안 보이시군요. 다 함께 하겠습니다. 버려야 한다. 우리의 좌절에 빠지거나 우리는 좌절에 빠지거나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늘 저녁에 그것 하나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거절한 한 가지 이유는 더 추가돼서 설명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 그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섰다. 무엇 때문에요?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복음 사업에 더 열심히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사업에 더 열심히 할수록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다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복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가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에는 지성지수와 감성지수와 역경지수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역경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영희 씨요. 영어 교과서 저자입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였고요. 암에 걸렸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일어섰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때로 응답되지 않는 어떤 것은 내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맺어진 그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주님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선물이었다고 끝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아픔이 신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경험을 함께 나눠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도하신 이 일로 우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허락하시기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실 수 있는 그리고 더 천진난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나의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삶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더 찬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지난날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들 때문에 주님 오늘도 때로 마음속에 깊은 신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 주님께 내려놓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영안을 여셔서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것을 구했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감사를 드릴 때까지 승리하며 전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